오늘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13번째 지혜로운 베드로의 변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더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월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배우게 하시고 배운 것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옥에 갇히게 된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베드로가 한 설교를 듣고 남자의 수만 5,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런 결과 없는 상황에서 감옥에 갇히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더라도 단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기꺼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갈 수 있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로의식이 있어서 사실 숫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우리는 한 영혼보다는 내가 안전하고 내가 편안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담대하게 중교 지도자들이 싫어하는 복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였고 결국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과 자기들을 가둔 사람들 앞에 끌려 나와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환경이겠습니까? 자신들을 얼마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어떻게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4절 5절에 보니까는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모였고 장로들, 서기관들 그래서 사실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잘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고 담대하게 외쳤던 그 복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알지 못해서 죽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들에게 비수를 꽂고 자신들을 비판한 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베드로 요한을 죽이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이 선포했는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추궁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는 그 안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를 가운데 세우고 사단 7절에 그 다음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냐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누구의 이름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을 올가매기 위한 회유책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대답을 할 때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사실은 이단 사실을 퍼뜨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안진뱅이 된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그 일을 행했던 방법과 수단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일을 향한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시비하며 파헤치는 것이 교권주의자들의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간에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나 상황에 직시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떠했을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 요한 같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질문 앞에 섰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사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죽음을 얘기하는 것일 것이고, 근데 사실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놓였던 사람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바로 갈릴레오입니다. 갈릴레오는 1633년 6월 22일에 냉랭한 분위기가 흐르는 법정에서 종교재판관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거룩하고 신성한 성경에 반하는 거짓교리, 즉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고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는 교리를 고수하고 믿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갈릴레오는 순교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을 굽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널리 알려진 한 전승에 따르면 갈릴레오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한 뒤 발로 땅을 박차고 일어나면서 다음과 같이 한마디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갈릴레오가 이 철회한 것에 대해서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때까지 자기를 괴롭혔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투옥형을 선고받았으나 선고는 종신 같은 연금을 받겼고 서서히 시력을 잃게 된 그는 온둔산에 가까운 여생을 보냈다고 하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발견하고도 주변의 종교와 정치적인 압박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번복했던 갈릴레오. 그러나 사실은 그런 모습이 이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6.25 때에도 그다음에 일제 치하 시대 때도 이런 모습은 늘 똑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거냐,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라, 성경을 불태워라 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 앞에서 끝까지 그것을 굽히지 않고 순교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누군가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목숨을 연명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자신들을 고문할 수 있고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두렵거나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4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한 역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초월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성령이 충만하면 언제나 담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죠. 다니엘을 시기하는 바벨론 신하들의 함정에 빠져서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어느 곳 상한 곳이 없이 나왔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뜨거운 팔팔 끓는 불속에 들어가서도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않고 나왔고 바울은 심한 고문과 매를 맞으면서 찬송과 기도를 통해 옥문 열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모의를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앞에서 혹시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더라도 과연 우리가 우리를 악업하고 있고 우리가 힘들게 하는 상황 앞에서 과연 우리는 복음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는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일 것입니다. 베드로 얘기합니다. 착한 일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4장 9절 이렇게 나오죠. 그 말은 뭐냐면 분명하고 단호하게 여기서 착한 일로 번역된 헬러 유에르 게시아는 친절하고 선한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사도가 행했던 일에 대한 것들, 즉 그들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착한 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오히려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기서 5가지 사실들을 진도를 합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는 너희 백성들을 알라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첫 번째로 외쳤던 선포는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이름 안에서 역사하고 그것은 사실적인 실질적인 현상과 기적을 나타낸다는 것을 종교지도를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베드로가 선포한 이야기를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보면 종교지도들과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만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저희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많은 것들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감추려고 했던 그 시대의 상황이 있었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죄인의 십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감추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내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아플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증거야말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도계인들에게 큰 반발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심판이나 재림을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종교자들이 많이 있어 보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강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수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질병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도 우리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서 있다고 얘기하는 이 말이 뭐냐면 사도들의 증언에 대해서 내가 건강하다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질책과 비난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향으로 따라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배로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된다면 교회는 다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믿음의 모든 공동체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장 11절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머릿돌이 되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버린 돌처럼 예수님이 존재했지만 우리 믿지 않는 죄인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예수님은 성전을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주춧돌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로는 아무 쓸데없는 존재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면 그 존재가 귀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사전적으로 보면 별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존재대로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시면 우리에게 큰 능력과 큰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비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이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한 구세주이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외에는 사람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을 죽이려는 무리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베드로 안에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돌아와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존재하고 있는가? 성령이 존재하고 있다면 내 안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로 죽었던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바로 기적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베드로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외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모든 불안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 앞에서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